오늘도 은혜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견책이 되어지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서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였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바리새적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식었던 그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책망합니다.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책망하셨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연결을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대한 그 경고와 책망은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하였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지키는데 열심을 내었고 희생을 하였고 헌신하였고 수고하면서 인내로서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보존하였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사하는 수고와 노력, 가르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을 경계하였고, 다른 말씀들이 왔을 때, 교훈들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경계하고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율법을 통해서 점검하고 검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데 수고하였고요.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요. 종이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요. 파피루스에 그걸 일일이 기록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재능과 기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하였고요, 기도도 하였고 11조 등 율법의 세세한 규정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석서를 만들고 백성들이 율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교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 해석에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주장들에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추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그 대화가 바로 새로운 교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서로 논쟁하였고, 나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후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된 교훈을 배척하였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들, 또 그들이 만드는 교훈서들, 또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은 어떠했을까? 그 내용의 질은 어땠을까? 그 내용의 질은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고 행하되, 이곳에서 1절, 2절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말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 그들이 주석서를 만들고 율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훈서를 만들고 교리집을 만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의 전반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틀리지 않았다. 세세하게 어떤 걸 적용하는 어떤 몇 곳의 부분에서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바르게 이해시켜 준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듣고 행하라, 지켜라 라고 말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교훈서를 만들고 그 교훈을 만들어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왔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 참석하시고 또 모든 6대 절기들을 6대 절기를 그때그때마다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장로들의 교훈서나 율법의 교훈서들을 따르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되었다 라고 책망하기보다 그 가르침에 대로 행하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율 배반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율 배반적이다라는 이 맥락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자기 임의대로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였고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였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신실한 학자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우셨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의로운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고 그걸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그런 좋은 교훈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해서 자신도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법꾸라지라는 말 씁니다. 법꾸라지, 미꾸라지를 인용해서 하는 말이죠. 법을 잘 알지만 그 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여서 자신의 임의대로 또 그 법의 뒤에 숨어서 그 법을 수단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취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법꾸라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선한 법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3절 한번 가보면 분명코 그들은 교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절 한번 가봅니다. 23장 23절에서요. 한번 가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 행합니다. 24절 말씀에 맹인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세세히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그 적용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백성에게만 어깨에 짐을 메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어깨에만 무겁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에 배경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뭘까요? 삶에 있어서 고단함과 지침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는 맥락상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무게, 율법의 디테일한 해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고 또 그걸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우리도 지기에 무거운 짐들을. 야고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스스로도 지기에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스스로가요. 이러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 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데 할례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이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의롭게 공의롭게 적용하기보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적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 단체에 유익이 되는지에만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단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가감하게 그 법도 바꿉니다. 현재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의 자리의 보정과 율법의 권위에 숨어서 계속 탐욕을 부리는 것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로움과 긍휼함과 신실함은 내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그것을 말합니다. 의로움과 신실함과 사랑을 너희가 버렸도다. 긍휼함을 버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가르치는 바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였듯이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진리였고 참된 교훈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실천의 강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행하라, 지켜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발견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말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한 율법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귀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그 율법사에게 말했습니다. 즉 율법사에게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칭찬을 넘어서 그 이유로 행할 일들을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행하고 지켜라. 지키고 행하여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였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던 율법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니? 율법의 정신, 율법의 초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분명코 율법의 정신, 성경적 가치관,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코 그가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면 하는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하기에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였고 헌신하였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도 알았고 성경의 바른 교훈, 초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대요. 그에 우리가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히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 말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지식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들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율법의 범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거짓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너희들 안에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저처럼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그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명코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존하기를 잘하였도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 한다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그 첫 번에 너희를 구원하였던 그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다 한다면 너희에게는 무익함이 될 것이다. 교회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해야 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편으로는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도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거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웠어 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이제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영주주의 교훈을 받아서 그러한 교훈을 따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짓과 하나님 앞에서 보기 불편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수고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의로움과 인자로운 모습과 신실함이 사라지고 긍휼함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교만과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러한 선민의식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냉랭함만 그 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안에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걸 책망합니다. 너희 안에 탐욕이 있고 너희 안에 냉랭함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책망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통해 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그 정신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탐욕이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알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내재 안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알려줍니다. 내적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블록을 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율법 준수 여부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정신보다 안식일의 이유와 목적도 알고 있으나 이제 거의 블록되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 준수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10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를 고발하여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양을 가져오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이 양을 헌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양을 가져오는데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는 건져내지 않았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블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의로움이 없어졌고 공의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던 그러한 단편적인 흑과 백 논리로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한다면 안식일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깨닫지 못하여졌고 너희 눈에 가려져 있고 너희 마음에 가려져 있던 이유거든 너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정신은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고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저희 집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석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다 안 읽어봐요. 다 못 봐요. 우리 힘들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써놓았고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안 보아지더라. 그래서 저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한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을 때 제 스스로가 그랬었는 거죠. 교만하여지고 우월의식 가운데에서 성경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책을 읽어보고 주석책을 읽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 가르쳤던 것이 이미 2세기 전에 3세기, 4세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주석서를 달아놨고 그것의 뜻을 밝혀놨던 것을 마치 나는 이제야 발견하면서 이게 마치 현재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을 좀 더 빨리 보았다 한다면 어느 때는 100년 전에, 어느 때는 200년 전에, 어느 때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이미 써놨던 주석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었으나 나는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봤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다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계속해서 스스로 살피고 연구하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 일들을, 해프닝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조명해보고 관찰해 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자만하게 되어지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들어도 회개치 아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이제 계속 경고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을 하였고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이며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그 근거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율법사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율법사는 불명고 그 성경의 목적과 불명고 성경의 가치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이후에 또 다른 증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어떻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보관하고 수호하는 목적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였습니다. 한 율법사의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질문과 같습니다.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하여 율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라고 했다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웃에 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결국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하였고 형제를 대하여 미워하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다시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왔으면 뭘 배울까요? 바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의 삶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냐? 안식일에 하는 행동이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날 안식일날 너희 지킨다고 애쓰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오지 못하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도 돌아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같은 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서 말합니다. 혹시 내 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질까?
맞아, 성경에는 이런 걸 부정하니까 만지지 말라겠어.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다 율법의 근거를 댑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일이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가면서 내가 이걸 만지게 된다면 7일 동안 부정하는데 내가 예배를 집행을 못하잖아.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댑니다.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요. 법꾸라지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불명코 법의 근거를 댔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향하여 베푼 그 긍휼함과 자비로움과 인자함과 그의 선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이 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율법자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겠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율법을 가지고 적용할 때 법꾸라지처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맞게끔 자신의 기준에서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말이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함들을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었을 때 물어봤던 그 율법사에게 대하여 너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알고자 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책망하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듣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들을 향해서 율법적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오해한 자들이요 성경을 오해한 자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던 이유가 뭘 때문이었을까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곳에 바른 목사님이 없었고 그곳에 건강한 설교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말씀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강해하고 명령하고 너희들에게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통하여 주석 따라주고 성경을 통하여 교훈했던 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들은 뭐합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그 의로운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들어보지 않습니다. 현재 당장에 자신의 먹고 사는 일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만 보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고 오직 자신들의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만약에 해가 된다 한다면 그 선한 율법도 버려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탐욕에만 달려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를 보존했니? 너희들이 교회를 그렇게 잘 보존해놨니? 내가 그 촛대 옮겨버릴 거야 라고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열심내어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증오함, 미운 감정, 저들에 대하여서 복수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자신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요 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옳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사십시오.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가치관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말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날 전에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현재 단상에 서 있으면서 어느 교회 한 지역에서 단상에 서 있는 설교 시간에만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전반에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또한 그랬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주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또한 사도행전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였을 때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일에 우리는 침묵하고 옳지 못한 일에 잠잠하더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기보다 눈 감아주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물론 이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나의 백성이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시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이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시 그들이 다른 신전들의 예를 들어서 로마 신전들의 그 경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정작 그들 안에 신앙의 불일치가 일어났던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였고 율법을 수호하였고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수호하였고 과거부터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던 많은 교훈서들을 보존하고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들을 지키는 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 안에 신앙의 불일치와 사랑 없이 열심을 내는 그들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가 겪었던 처음 사랑을 버림과 매우 유사한 영적 문제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로움과 인자함과 사랑함과 신실함과 긍휼함을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책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모든 공동체, 교회에 우리에게 경종이 될 것이며 경고가 될 것이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망에, 이 경고에 머물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발견된다 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 바리새적인 모습, 서기관의 모습, 사두개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고 있다 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선한 것은 알고 있고 율법의 참뜻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하였던 그 놀라운 은총도 다 기억하면서도 율법을 전통교회에 있고 의로운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내가 그 의로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있다 한다면 이 책망은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급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외식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한 또한 포함하여서 완악한 백성들까지 포함하여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걸 경고합니다. 과거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그 완악한 그 백성들 회개치 아니함으로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을 계속 책망하고 경고하고 훈계하였으나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리도록 성전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렸던 것을 경고하셨던 것들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또다시 토대로 삼아서 그 촛대를 옮기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돌 하나에 돌리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감난산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그동안에 성전이 했던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진리를 수호하고 있고 율법을 보관하고 교훈을 보관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릴 수 있었고 많은 일들이 선포되게 하였고 거룩한 교훈이 선포되게 하였으나 그 기능을 이제 받겠다는 것이죠. 그 기능이 이제 더 이상 소실되어지고 기능이 상실되어지면서 더 이상 그 교회는 성전은 성전으로서 역할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보아라. 너희가 몇 년 전에 최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너희들이 일어났던 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걸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촛대가 옮겨진 걸 보았지 않았느냐.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는 이 경고는 또한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식어진 사랑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경고는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며 이 경고는 어느 때인가는 실현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와 분쟁과 다툼을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안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증상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엉뚱한 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은총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 이미 구원받았으니라는 그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명과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모를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예모를 따라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모는 그들의 경력과 출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판단하면서 그들은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인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결정하고 있고 교회의 문제는
점점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익숙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진 원인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을 통하여서 나눴던 내용 중에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그 과정에서 악한 자와 미혹하는 자와 거짓된 자를 분별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진리만 수호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율법의 정신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분별했던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미움 감정,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라였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였던 그 국률한 마음에 생겼던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만 수호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형제같이 고운하기보다 미운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앞서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감정 섞인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며 사랑이 식어졌던 것이겠지요. 그때 앙금이 남고 상처가 남아 서로 회복되지 못한 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를 협력하고 돕고 일한 동안에도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뱉는 것이 나를 변호하는 것 같지만 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가 돌아올 길을 막아놓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뱉었던 말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말을 했고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뱉어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고 침묵하면서 그들이 다시 굳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 섞인 말들을 할 경우에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의 교훈 내용보다는 감정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앙금이 남고요. 또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던 이유가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좋은 설교도 있었습니다. 좋은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도 청빙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청빙하고 두기고도 청빙하고 아볼로도 목사도 청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던 이유들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통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이 목회하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다 될 것처럼 말하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바라보시는 것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었는지 사랑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식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날로 상상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요. 오늘날 시점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 목사님 설교 링크 걸어주고 와서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디모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아들이라 칭할 정도로 이는 매우 정통성 있는 사람입니다. 젊고요. 우리 교회를 아주 밝게 해줍니다. 잘생겼고요. 와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가끔씩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에 와서 방문하면서 2년 3년 동안 가르치면 우와 우리에게 위대하신 사도 바울이 오셨습니다. 함께 말씀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그곳에 목회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까이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1번순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을까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그러나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관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제가 이러한 내용들은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교회 안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뭘 바르게 해야 될 것이며 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고 성도로 합당한 삶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시간들일 겁니다. 그들은 좋은 조건은 다 갖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를 본받을 것이 더 많은 교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그곳에서 우리는 불면코 교훈을 얻을 것들이 불면코 있었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고하셨던 내용들 우리고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주께서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을 경고했던 것이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주께서 진리를 증거한 자들을 더 이상 그곳에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를 쉽사리 가려는 목회자들도 없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자리가 전쟁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선지자와 같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갑니다. 죽기를 바라고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갑니다. 뻔히 그곳이 그 어떤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뻔히 예상하면서 그 자리를 갑니다. 나는 목회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움을 선포하고 공의로움을 선포하고 신실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없은 걸 알면서도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회개를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교회가 회개치 않고 사랑이 식어진 채로 계속 머물고 있다 한다면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정통을 수호하고 있다 한다면 결국에는 그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수호한 그 진리마저도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지켜왔던 그 진리마저도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죠. 교회가 문 닫는다 할지라도 성경책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본 게 그거였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우리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한테, 귀한 목사님한테 교리 공부도 했고 날마다 성경을 배웠는데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밤낮 3년 동안 가르쳤을 때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근데도 그들에게 어린아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요.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들 안에 국률과 자비와 용서보다는 분쟁과 다툼과 증오와 미움과 안갚음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그대로 보기를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성령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 왜 이곳에 와서 이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보세요. 세상 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대요. 저는 칭찬해서 춤추는 고래는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합니다. 뭐 서커스단에서 보지만 도리어 에베소 교회에 잘한 일만 칭찬만 해주고 못한 일은 감춰도 될 일인데도 너무 애썼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다른 교회를 바라볼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 진리를 수호를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요. 오늘날 신천지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본받을 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배소 교회를 갖다 칭찬만 해주고 그래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애썼다. 이렇게만 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책망까지 하시면서 목회자는요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잘했다 잘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코 어렵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를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회를 위한 거라면 칭찬뿐만 아니라 함께 그에 대하여서 무엇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책성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교회를 위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한다면 잠잠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눈 감아주는 것도 그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한다면 동시에 그 교회를 위한 거라 한다면 동시에 책망과 책성과 바르게 함과 그들을 향하여서 책선해 주는 것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출신과 배경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한다 한다면 주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는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정도, 1번 정도로 만나서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쉐어링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구분하려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진리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권면하고 홍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비판, 건강한 나눔, 건강한 책선을 통하여서 건강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증거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말입니다. 빛을 마치 등경 아래에 누워둔 자와 같고 맛 아래에 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밟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금을 뿌려 서로 화목하게 하고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성도에 합당한 삶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정작 정통교회에서 좋은 목사, 좋은 설교와 교훈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한다면 결국 교회의 존립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비난과 비판만 있지 말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였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며 어떻게 주의 사랑에 다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마무리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요. 다음 교회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